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용기를 얻고 새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도록 이 말씀 가운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명예로운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의도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십니다.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정결케 하시고요. 무화과 나무 앞에서 제자들에게 정체성을 알려주시면서 믿음만 있으면 너희는 산을 옮기고 바다에 빠뜨릴 수 있는 자다라고 그러한 권한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세운 질서와 수익 구조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하나님의 의도와 그 근거, 이 사역의 출처만 계속 요구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말씀을 먼저 받은 자의 불순종이다라고 비판하십니다. 그들은 먼저 받은 자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주제로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33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여러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무엇으로, 어떤 직분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바로 왕입니다. 결산하러,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본래 의도대로 회복하러 오는 왕입니다. 심판할 것입니다. 결산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잘못을 가리고 상주 이에게는 상을 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은 그들에게 심판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의 욕심과 죄를 합리화하려는 이들에게 심판을 주실 거예요. 본문 34절에서 예수님은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이러한 시기를 계속해서 비유 속에서 드시는 이유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결산하려고 하십니까? 세를 준 농부들이었습니다. 어떤 특권을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말씀 교사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주인의 것을 먼저 빌려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주인의 것을 통해서 소득을 일으킵니다. 자신의 삶의 여건을 마련해 놔요. 그런데 그만큼 일정의 수수료를 주인에게 마땅히 주어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머나먼 타국으로 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삶, 은사,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인생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눈에는 보이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또 복음과 구원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가며 이것들을 흘리면서 내보내면서 다른 이들과 나누면서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을 두고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겪고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인생을 예수님이 천국을 만드실 때 사용하시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포도원 주인은 일정의 수수료를 받으려고 종을 불러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에 등장시키는 농부들의 그 행태가 의미심장합니다. 35절부터 39절입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드시기를 이 특권을 받은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1차, 2차, 3차의 그 대리인들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다 같이 잡아 때려 죽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인의 것을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지, 내가 이룬 것이지,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어.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비유에서 포도원을 농부들이 자기 것을 여기는 것처럼 말이죠. 첫 번째 수수료를 받으러 온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좀 더 큰 규모로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이들도 잡아 죽였다는 것은 농부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종들이 올 때 이들을 사로잡을 더 많은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농부들은 작정을 했던 거예요. 이 포도원을 자신의 소유로 삼을 작정을 했고 마지막에는 주인의 친아들이 오니 장남, 상속자, 주인의 권한을 모두 위임받은 그가 오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드디어 이제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기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말해요.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농부들은 이스라엘 복음과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 그 중에서도 말씀교사 대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잡아 죽이고 때리고 모욕했죠. 구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선지자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며 내쫓기도 하고 그랬죠. 예수님은 지금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친아들, 하나님의 권한을 가진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죽일 것이다 라고까지 비유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이 세계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 자신의 마음대로 왜곡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복음, 가정, 나의 인생 이것들을 나의 왕국을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심령 속에 항상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유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 합리화하고 내가 마음대로 왜곡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안에 계신 주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자 왕 되시는 우리의 인도자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40절부터 41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대답하는 자들이 그 대답을 알고 있었어요.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악한 자라고 판결하고 진멸할 거예요. 진멸이라는 것은 그 농부뿐만 아니라 그의 식솔과 재산 모두를 없앨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질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복음, 구원, 우리는 감사히 받고 그것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천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우리가 그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개처럼 돼지처럼 그것을 진흙바닥에 뒹굴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에는 그것들이 다른 데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러하지 않을 때, 이렇게 복음에 불순종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42절부터 4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은 시편 118편을 들어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근거까지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떤 권세로 어떤 권위로 이러한 사역을 하느냐? 예수님이 이제서야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결국에는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잡으려고까지 합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교만한 자는, 자신의 왕국을 수호하려고 한 자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이해가 되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간구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게 믿음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 교사들, 종교 상류층들, 부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여기고 있는, 믿고 있는, 세운 자신의 왕국,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것들을 모두 빼앗기고 말겠죠. 재물을 쌓았든 자신의 형태로 신앙을 쌓았든 지위를 쌓았든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심판대 아래서 그들은 산산조각이 나게 될 겁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이 그런 심판자로 결산하러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말씀교사들은 이것이 자신들 향한 가르침인 것을 알고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잔소리로, 지탄으로 여깁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지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잡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민심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사람 눈치만 보다가 하나님 눈치를 보지 못해 그들은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명예로운 삶이 무엇인지 익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10년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내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서 결산 받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단 하나,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명예로운 믿음의 삶을 사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며 성령님과의 연합을 고백하며 명예로운 선택과 명예로운 말과 명예로운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어떠한 생산력이나
효율과 능력을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귀한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 하루하루 또 한 분 한 분을 가장 고귀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